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 선과 악이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부딪힙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 안에는 거칠고 사나운 검은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개 같다고 자책하곤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던 옛 본성, 즉 검은 개의 모습입니다. 이 검은 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길 원했고 우리는 그 욕망에 이끌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순간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개는 이전에 있던 검은 개와 모양도 크기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색깔입니다. 새로 들어온 개는 순결한 하얀색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개, 검은 개와 하얀 개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모양도 크기도 같은 이 두 마리,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개가 이기게 됩니다. 두 마리의 개는 결코 동시에 먹이를 먹을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강하고 무서운 개는 요란하게 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개가 더 크게 짖는 법이지요. 제가 한 번은 밥을 먹는 두 마리의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덩치가 아주 컸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큰 개가 밥그릇에 머리를 박고 식사를 하는데 작은 개가 그 주위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자 큰 개는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에 주둥이를 댄 채로 코잔 등 근육만 살짝 실룩였을 뿐입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 작은 개는 겁을 먹고 멀찍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리의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이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개는 어떤 먹이를 좋아할까요? 검은색이 상징하듯 검은 개는 죄를 먹고 자랍니다. 육신적인 쾌락, 자기중심적인 삶, 세속적인 욕망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반면에 순결함을 상징하는 하얀 개는 선한 것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울리는 찬송,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먹이를 주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흥과 한복판에 데려다 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개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얀 개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 강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툴 때 검은 개가 그 감정을 먹고 살찌게 됩니다. 만약 한 달 내내 검은 개에게만 먹이를 주었다면 영적 싸움의 승자는 불보듯 뻔합니다. 검은 개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날뛸 것이고 하얀 개는 힘없이 꼬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얀 개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했다면 하얀 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어떤 개를 더 배부르게 먹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얀 개에게 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굳은 비와 뜨거운 햇살 아래서 주차를 안내하고 집에서는 손대지 않던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굳은 냄새가 나는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왜 그들은 이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흐나옵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의 약속을 가장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 주실 것이라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어떻게든 감당하지만 아이가 자라 힘이 세지면 부모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부모님들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그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러냐는 무심한 말에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참으로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외로웠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기계의 부품이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시절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힘든 훈련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제대할 날이 온다는 희망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아플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파서 죽겠다고 주저앉는 대신 아프지만 내게는 믿음이 있다. 아프지만 내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며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세상 쾌락에 취해 정신없이 살다가 혹은 옆집 사람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다가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면서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친구들은 제 머리에 술을 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도 없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 주셨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참으렴. 외롭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마치 실제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제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옥상에 올라갈 때는 온갖 시름에 찌들어 있었지만 내려올 때는 새로운 힘을 얻어 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 시작하자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며 인격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다음의 4가지를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4바퀴와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눈이 나쁘다고, 그를 모른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성경도 있고, 심지어 그를 모르시던 분이 구원받고 난 후 그를 배워 성경을 읽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10분조차 기도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셋째는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머리에서 내려오는 영양분이 몸을 자라게 하듯 우리는 거룩한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과업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랑과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둘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흰 개에게 먹이를 주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검은 개에게 먹이를 주어 육체의 욕심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얀 개에게 신령한 양식을 부지런히 먹임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걸음마다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 선과 악이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부딪힙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 안에는 거칠고 사나운 검은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개 같다고 자책하곤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던 옛 본성, 즉 검은 개의 모습입니다.
이 검은 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길 원했고 우리는 그 욕망에 이끌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순간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개는 이전에 있던 검은 개와 모양도 크기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색깔입니다. 새로 들어온 개는 순결한 하얀색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개, 검은 개와 하얀 개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모양도 크기도 같은 이 두 마리,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개가 이기게 됩니다. 두 마리의 개는 결코 동시에 먹이를 먹을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강하고 무서운 개는 요란하게 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개가 더 크게 짖는 법이지요. 제가 한 번은 밥을 먹는 두 마리의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덩치가 아주 컸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큰 개가 밥그릇에 머리를 박고 식사를 하는데 작은 개가 그 주위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자 큰 개는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에 주둥이를 댄 채로 코잔 등 근육만 살짝 실룩였을 뿐입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 작은 개는 겁을 먹고 멀찍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리의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이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개는 어떤 먹이를 좋아할까요? 검은색이 상징하듯 검은 개는 죄를 먹고 자랍니다. 육신적인 쾌락, 자기중심적인 삶, 세속적인 욕망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반면에 순결함을 상징하는 하얀 개는 선한 것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울리는 찬송,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먹이를 주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흥과 한복판에 데려다 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개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얀 개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 강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툴 때 검은 개가 그 감정을 먹고 살찌게 됩니다. 만약 한 달 내내 검은 개에게만 먹이를 주었다면 영적 싸움의 승자는 불보듯 뻔합니다. 검은 개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날뛸 것이고 하얀 개는 힘없이 꼬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얀 개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했다면 하얀 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어떤 개를 더 배부르게 먹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얀 개에게 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굳은 비와 뜨거운 햇살 아래서 주차를 안내하고 집에서는 손대지 않던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굳은 냄새가 나는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왜 그들은 이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의 약속을 가장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 주실 것이라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어떻게든 감당하지만 아이가 자라 힘이 세지면 부모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부모님들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그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러냐는 무심한 말에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참으로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외로웠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기계의 부품이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시절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힘든 훈련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제대할 날이 온다는 희망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아플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파서 죽겠다고 주저앉는 대신 아프지만 내게는 믿음이 있다. 아프지만 내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며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세상 쾌락에 취해 정신없이 살다가 혹은 옆집 사람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다가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면서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친구들은 제 머리에 술을 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도 없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참으렴. 외롭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마치 실제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제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옥상에 올라갈 때는 온갖 시름에 찌들어 있었지만 내려올 때는 새로운 힘을 얻어 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 시작하자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며 인격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다음의 4가지를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4바퀴와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눈이 나쁘다고, 그를 모른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성경도 있고, 심지어 그를 모르시던 분이 구원받고 난 후 그를 배워 성경을 읽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10분조차 기도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셋째는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머리에서 내려오는 영양분이 몸을 자라게 하듯 우리는 거룩한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과업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랑과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둘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흰 개에게 먹이를 주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검은 개에게 먹이를 주어 육체의 욕심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얀 개에게 신령한 양식을 부지런히 먹임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걸음마다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 선과 악이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부딪힙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 안에는 거칠고 사나운 검은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개 같다고 자책하곤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던 옛 본성, 즉 검은 개의 모습입니다. 이 검은 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길 원했고 우리는 그 욕망에 이끌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순간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개는 이전에 있던 검은 개와 모양도 크기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색깔입니다. 새로 들어온 개는 순결한 하얀색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개, 검은 개와 하얀 개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모양도 크기도 같은 이 두 마리,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개가 이기게 됩니다. 두 마리의 개는 결코 동시에 먹이를 먹을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강하고 무서운 개는 요란하게 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개가 더 크게 짖는 법이지요. 제가 한 번은 밥을 먹는 2마리의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덩치가 아주 컸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큰 개가 밥그릇에 머리를 박고 식사를 하는데 작은 개가 그 주위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자 큰 개는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에 주둥이를 댄 채로 코잔등 근육만 살짝 실룩였을 뿐입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 작은 개는 겁을 먹고 멀찍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2마리의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이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개는 어떤 먹이를 좋아할까요? 검은색이 상징하듯 검은 개는 죄를 먹고 자랍니다. 육신적인 쾌락, 자기중심적인 삶, 세속적인 욕망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반면에 순결함을 상징하는 하얀 개는 선한 것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울리는 찬송,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먹이를 주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흥과 한복판에 데려다 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개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얀 개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 강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툴 때 검은 개가 그 감정을 먹고 살찌게 됩니다. 만약 한 달 내내 검은 개에게만 먹이를 주었다면 영적 싸움의 승자는 불보듯 뻔합니다. 검은 개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날뛸 것이고 하얀 개는 힘없이 꼬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얀 개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했다면 하얀 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어떤 개를 더 배부르게 먹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얀 개에게 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굳은 비와 뜨거운 햇살 아래서 주차를 안내하고 집에서는 손대지 않던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굳은 냄새가 나는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왜 그들은 이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흐나옵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의 약속을 가장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 주실 것이라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어떻게든 감당하지만 아이가 자라 힘이 세지면 부모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부모님들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그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러냐는 무심한 말에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참으로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외로웠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기계의 부품이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시절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힘든 훈련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제대할 날이 온다는 희망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아플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파서 죽겠다고 주저앉는 대신 아프지만 내게는 믿음이 있다. 아프지만 내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며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세상 쾌락에 취해 정신없이 살다가 혹은 옆집 사람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다가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면서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친구들은 제 머리에 술을 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도 없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참으렴. 외롭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마치 실제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제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옥상에 올라갈 때는 온갖 시름에 찌들어 있었지만 내려올 때는 새로운 힘을 얻어 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 시작하자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며 인격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다음의 4가지를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4바퀴와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눈이 나쁘다고 그를 모른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성경도 있고 심지어 그를 모르시던 분이 구원받고 난 후 그를 배워 성경을 읽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10분조차 기도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셋째는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머리에서 내려오는 영양분이 몸을 자라게 하듯 우리는 거룩한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과업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랑과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둘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흰 개에게 먹이를 주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검은 개에게 먹이를 주어 육체의 욕심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얀 개에게 신령한 양식을 부지런히 먹임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걸음마다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 선과 악이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부딪힙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 안에는 거칠고 사나운 검은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개 같다고 자책하곤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던 옛 본성, 즉 검은 개의 모습입니다. 이 검은 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길 원했고 우리는 그 욕망에 이끌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순간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개는 이전에 있던 검은 개와 모양도 크기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색깔입니다. 새로 들어온 개는 순결한 하얀색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개, 검은 개와 하얀 개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모양도 크기도 같은 이 두 마리,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개가 이기게 됩니다. 두 마리의 개는 결코 동시에 먹이를 먹을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강하고 무서운 개는 요란하게 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개가 더 크게 짖는 법이지요. 제가 한 번은 밥을 먹는 두 마리의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덩치가 아주 컸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큰 개가 밥그릇에 머리를 박고 식사를 하는데 작은 개가 그 주위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자 큰 개는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에 주둥이를 댄 채로 코잔등 근육만 살짝 실룩였을 뿐입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 작은 개는 겁을 먹고 멀찍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리의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이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개는 어떤 먹이를 좋아할까요? 검은색이 상징하듯 검은 개는 죄를 먹고 자랍니다. 육신적인 쾌락, 자기중심적인 삶, 세속적인 욕망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반면에 순결함을 상징하는 하얀 개는 선한 것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울리는 찬송,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먹이를 주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흥과 한복판에 데려다 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개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얀 개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 강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툴 때 검은 개가 그 감정을 먹고 살찌게 됩니다. 만약 한 달 내내 검은 개에게만 먹이를 주었다면 영적 싸움의 승자는 불보듯 뻔합니다. 검은 개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날뛸 것이고 하얀 개는 힘없이 꼬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얀 개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했다면 하얀 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어떤 개를 더 배부르게 먹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얀 개에게 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굳은 비와 뜨거운 햇살 아래서 주차를 안내하고 집에서는 손대지 않던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굳은 냄새가 나는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왜 그들은 이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의 약속을 가장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 주실 것이라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어떻게든 감당하지만 아이가 자라 힘이 세지면 부모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부모님들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그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러냐는 무심한 말에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참으로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외로웠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기계의 부품이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시절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힘든 훈련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제대할 날이 온다는 희망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아플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파서 죽겠다고 주저앉는 대신 아프지만 내게는 믿음이 있다. 아프지만 내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며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세상 쾌락에 취해 정신없이 살다가 혹은 옆집 사람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다가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면서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친구들은 제 머리에 술을 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도 없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참으렴. 외롭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마치 실제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제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옥상에 올라갈 때는 온갖 시름에 찌들어 있었지만 내려올 때는 새로운 힘을 얻어 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 시작하자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며 인격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다음의 4가지를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4바퀴와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눈이 나쁘다고 그를 모른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성경도 있고 심지어 그를 모르시던 분이 구원받고 난 후 그를 배워 성경을 읽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10분조차 기도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셋째는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머리에서 내려오는 영양분이 몸을 자라게 하듯 우리는 거룩한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과업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랑과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둘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흰 개에게 먹이를 주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검은 개에게 먹이를 주어 육체의 욕심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얀 개에게 신령한 양식을 부지런히 먹임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걸음마다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 선과 악이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부딪힙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 안에는 거칠고 사나운 검은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개 같다고 자책하곤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던 옛 본성, 즉 검은 개의 모습입니다. 이 검은 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길 원했고 우리는 그 욕망에 이끌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순간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개는 이전에 있던 검은 개와 모양도 크기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색깔입니다. 새로 들어온 개는 순결한 하얀색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개, 검은 개와 하얀 개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모양도 크기도 같은 이 두 마리,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개가 이기게 됩니다. 두 마리의 개는 결코 동시에 먹이를 먹을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강하고 무서운 개는 요란하게 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개가 더 크게 짖는 법이지요. 제가 한 번은 밥을 먹는 두 마리의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덩치가 아주 컸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큰 개가 밥그릇에 머리를 박고 식사를 하는데 작은 개가 그 주위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자 큰 개는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에 주둥이를 댄 채로 코잔등 근육만 살짝 실룩였을 뿐입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 작은 개는 겁을 먹고 멀찍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리의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이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개는 어떤 먹이를 좋아할까요? 검은색이 상징하듯 검은 개는 죄를 먹고 자랍니다. 육신적인 쾌락, 자기중심적인 삶, 세속적인 욕망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반면에 순결함을 상징하는 하얀 개는 선한 것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울리는 찬송,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먹이를 주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흥과 한복판에 데려다 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개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얀 개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 강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툴 때 검은 개가 그 감정을 먹고 살찌게 됩니다. 만약 한 달 내내 검은 개에게만 먹이를 주었다면 영적 싸움의 승자는 불보듯 뻔합니다. 검은 개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날뛸 것이고
하얀 개는 힘없이 꼬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얀 개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했다면 하얀 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어떤 개를 더 배부르게 먹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